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개량 한복을 입었죠. 제가 이 옷을 입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무소유거든요. 무소유. 이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면은 무소유하고 이 개량 한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제가요, 한 7년 정도 됐나요? 2012년부터 2013년 중간까지 걸쳐서 1년 반 동안 하와이에서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불교 법사를 했어요. 무량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하와이에 가면은. 거기 스님이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집사람하고 1년 반 동안 종교 비자를 얻어가지고 처음에는 아예 거기서 살려고 갔었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불교에 대한 설법 강의도 하고 또 사무실 일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절이라는 데가, 그 절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의 그 본사라고 그러죠. 뭐 송광사라든가 해인사라든가 그런 데만은 못해도 연희절보다는 큽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절로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면적도 굉장히 넓고, 그렇게 규모가 크다 보면은 그 노동할 게 많죠. 그 노동을 절에서는 올력이라고 하죠. 그 올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 스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혼자서 그 큰 공간을 다 관리하시니까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공구 창고가 있는데요. 가보면은 공구가 1000점도 넘습니다. 그리고 뭐 기계차 이런 거 다 하실 줄 알고 대단하셔요.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법사로 있으면서 제가 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승복은 안 되죠. 제가 스님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무소유 이야기가 불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오랜만에 이 옷을 또 입고도 싶더라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게 속복을 입고 티라든가 뭐 와이셔츠 입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입으면 좀 보시는 분도 편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무소유예요. 근래에 그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회자가 되었죠.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라는 수필을 쓰고 수필집을 내신 것이 한 30년도 더 됐을 것 같네요. 40년, 어쩌면 50년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니까요.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무소유라고 하는 수필집이 이제 단독으로도 나왔지만은 그 법무사에서 이렇게 수필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그만하죠. 거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도 100만 부씩 팔리고, 그때 100만 부는 지금 100만 부가 또 다릅니다. 그때는 출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때는 10만 부만 해도 엄청난 그 판매 부수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장안을 휩쓸었고, 또 법정 스님은 신문에 연재를 해서 또 많은 독자를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도 많이 내셨죠.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수필집이 무소유고, 대표 수필도 무소유죠. 그래서 법정 스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다 무소유 떠올리죠. 그리고 그 무소유에 대해서 다른 또 많은 유명인들, 또 작가들 막 찬사를 많이 하셨죠. 대표적인 찬사,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던가 그래요. 다른 거는 다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 무소유라는 책만은 소유하고 싶다, 뭐 이런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작년에 혜민 스님,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걸로 아주 유명하죠. 인물 잘생기시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종교학 교수님이었다가 한국에 오신 거예요. 국적은 미국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한국에 활동을 하시면서 인기를 확 끌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을 내서 또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그 유명을 바탕으로 강의도 하시고 또 힐링도 하시고 또 뭐 기타 등등 사업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강의 내용, 책에 쓴 내용은 무소유에 준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주 무소유하십시오 라고 일반인에게 권할 수는 없지만 적은 소유, 없을 무자는 아니고 적을 소자를 쓰자고요. 소소유. 적은 소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도 하시고 이제 책도 쓰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은 많은 소유를 향유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도 잘 되네. 풀소유. 가득하다는 풀자를 써서 풀소유. 나는 풀소유할게. 독자 여러분, 나에게 돈 보태주시는 여러분은 적은 소유하면서 그 적은 소유에서 푼돈 책 한 권 이렇게 사주세요. 보태주시면 저는 그거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몇십억 가지고 풀소유하면서 향유해 볼게요. 이렇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큰 그 소란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사과를 하시고 공공활동을 중지하셨어요. 그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이제 이중적인 거짓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인정하고 후퇴를 했단 말이죠. 그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반성이 있는 잘못은 그냥 잘못과 달라요. 공자님께서 과이 불개가 시과인이라 그랬어요.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을 잘못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니까. 거기까지는 진짜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안 고치는 또 사람이 있죠. 공인으로서 잘못인 줄 다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변명, 끝까지 사과 안 해, 끝까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 심지어는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도 그래도 뭐 음모라는 둥 뭐라는 둥 하면서 버티는 사람 많아요. 아니, 그런 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수행자답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긴 했는데 이제 많은 국민, 거의 뭐 모든 국민이 아는 사건이 돼버렸는데 그렇다면 무소유라는 게 뭐냐? 법정 스님께서 쓰신 무소유라는 수필을 읽는다고 해서 무소유의 개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소유보다 무소유가 좋다. 이런 취지의 글인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난초 있잖아요. 난을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한 거죠, 난을. 근데 소유도 다른 소유하고 좀 다르잖아요. 나는 아치가 있고 풍미가 있는 그런 소유잖아요. 뭐 명품 백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큰 차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애지중지하면서 그 난의 향기라든가 이런 걸 사랑하게 됐어요. 정이 붙은 거죠. 정이 붙은 것이 세속적으로는 참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수행자한테는 좋지 않거든요.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정을 떼는 거예요. 집착을 떼는 건데 집착을 뗀다는 말 속에는 정을 뗀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이제 보살님들은 이제 불교에서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행을 많이 하신 분으로서 신자들 중에 보살님들이 많아요. 거사님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보살님들, 특히 할머니들, 30년, 40년 수행하신 분들 보면 자녀에 대해서 정이 없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무정하다, 매정하다가 아니라 너의 삶은 너의 삶, 나의 삶은 나의 삶 이렇게 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깔끔해요. 예를 들면 돌아가실 때에도 자녀 걱정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나쁠까요? 아니에요.
처탈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보내드리는 마음이 깔끔해요. 저렇게 정없이 깔끔히 가셨으니 내가 크게 돌아가신 엄마 걱정하면서 또 이쪽에서는 애착을 놓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좋아요. 이것이 이제 불교예요. 그런데 이제 난을 갖다 놓고 난의 정을 들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출타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는 오고 막 날씨는 굽고 바깥에다 내놨는데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이 돼서 허겁지겁 돌아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야 이것도 소유고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난을 다른 분에게 주어버렸다. 그걸 가져가신 분은 실컷 집착하세요. 실컷 정붙이세요. 그런 건 이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소유에서 무소유로 나는 소유에서 무소유로 돌아갔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간디 이야기도 하고 이제 당신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무소유에 대해서 쓰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아가지고는 무소유의 개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 개념을 잡으라고 쓴 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많은 무소유 하는데 정확한 개념들이 잘 안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개념 잡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무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없을 무자의 소유예요. 소유가 없음이에요. 소유는 갖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물질 이야기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건데 그러면 법정 스님이 갖고 있는 거 없을까요? 최소한도 옷은 갖고 있잖아요. 신발도 갖고 있잖아요. 밥그릇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갖고 있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무소유가 아닌 거예요. 소소유예요. 적은 소유예요. 그런데 또 무소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복잡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설명 단계가 점점 깊어지는 수준으로 제가 6단계로 이것을 구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불교에서 무소유를 어떻게 보는가. 이 무소유 개념은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불교에서 이렇게 알려진 거거든요. 인도, 불교의 원점인 인도로 돌아가면 불교만 무소유하지 않아요. 힌두교나 부처님 당시에 불교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자이나교, 여기서도 무소유를 해요.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불교 중심인데 그래서 불교의 무소유와 인도에서의 무소유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무소유를 하는가? 스님들은 무소유의 좋은 점이 뭐냐?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무소유를 쭉 추적을 하면 불교의 율장이라는 게 있어요. 율장은 이제 승단의 운영 규칙, 요즘 말로 하면 정관이에요. 무슨 모임이 생기면 그 정관이 있잖아요. 이제 국가로 오면 그것이 헌법 내지는 법률이죠. 승단을 운영하는 법률이 율장이에요. 그래서 율자가 들어있어요. 장이란 말은 이제 창고라는 뜻으로서 율장 안에는 수많은 법조문들이 있으니까 그 양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창고에 담았다 해가지고 이제 율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장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율장에서 무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요 율장 중심으로 이제 무소유를 이해를 해 보겠어요. 핵심은 율장에 의하면은 이제 승려는 무소유를 해야 되고, 근데 무소유를 하는데도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해야 되니까 그것을 신자한테 후원을 받아요. 보시를 받아요. 그래서 신자와의 관계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신자한테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소유를 제공받고 그럼으로써 나는 무소유자가 되고 혹은 적은 소유만 하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구조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 대신 나는 법을 신자에게 줘요. 법, 부처님의 법, 가르침, 정신적인 걸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물질을 받은 다음에 정신적인 그것으로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불교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법이 가치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상 이익을 보는 사람은 신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래서 그 법으로 보상하는 그 법이 무엇인가? 그 법에 대한 설명이 이제 네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가르침은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비유하면은 이것은 그 지도책이에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든,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든, 지도책, 내비게이션이라고요. 내비게이션만 들고 있고 듣고 있고 지도책만 들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런다고 가지는 않잖아요. 가는 건 부처님이 가주지 않고 내가 가야 돼. 그래서 법은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 성취가 다시 무소유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번에는 정신적인 무소유를 해야 돼요. 아까 그 의식주라든가 물리적인 무소유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초에 불과해요. 정신적으로 무소유한다는 건 뭘까요? 마음속에 아까 말한 집착, 사랑, 애정, 탐심 또는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 이것도 소유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의 뒤편에 있거든요.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그 진심, 불교에서는 진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을 성낼 진짜 진심인데 이 진심의 반대편이 탐심이에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인데 바라는 것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있어요. 탐심의 뒷면이 진심인 거예요. 이 탐과 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겉으로는 무소유인데, 물질적으로는 무소유인데, 마음으로는 탐, 진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이 소유를 버려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난으로 들어가서, 난에 대한 애착, 이게 탐심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치심을 버려야 돼요. 탐, 진, 치, 삼독이라고 해요. 세 가지 독. 마음속에 나쁜 게 있는데, 이 독소를 발하는 이 나쁜 것을 버려야 되는데, 세 번째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이 어리석은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리석은 마음이 마음에서 싹 비워져서 밝은 마음, 빛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적인 무소유, 이렇게 정신적인 무소유를 이제 지향하는 게 이게 법이에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서 출발한 네가 처음에는 서울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대구쯤 올 거다.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대전 올 거야. 수원 올 거야. 아이고 서울 도착했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완성해서 해탈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유는 1차적으로는 물질적 무소유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적 무소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진짜 무소유예요. 완성을 했어요. 해탈을 했어요. 불교 목표에 도달했어요. 그거는 뭐냐?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면 어렵고 오히려 또 쉽다면 쉬워요. 이제 그것까지 하면 이제 6단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불교의 무소유,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불교는 인도에서 생겨났죠.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 브라흐만교가 이제 대세 종교, 전통 종교였어요. 베다나 우파니시아드 같은 고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죠. 이 종교가 이제 뒤에 와서 힌두교로 이렇게 말하자면 개편된 거예요. 탈바꿈 해가지고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오늘날 힌두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힌두교는 없었고 브라흐마교가 있었는데 브라흐마교가 이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사제 종교거든요. 브라흐마 그 사제 계급들이 딱 짜고 앉아가지고 신과 인간 사이를 교통시켜주는 거예요. 사제라는 건 그 중간에서 신과 인간, 저 세상과 이 세상 이 두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교황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는 한 신에 대해서 뭘 물어보거나 뭐 원하는 걸 부탁을 드리거나 하려면 항상 사제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 사회 안에서는 종교권 안에서는 사제는 윗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신자는 힘 없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힘 있고 없는 데다가 이 사제가 관리하는 내용이 검증하고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후 문제, 신후 문제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장사가 이 안 보이는 장사거든요. 하느님 장사, 저세상 장사, 구원 장사, 이거 참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하느님이 이때는데 뭐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하느님이 없다고 증명을 해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안 보이는 장사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이 있죠. 물론 그 반대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대체로 보면 나쁜 짓이 많은 것이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하느님 얘기하다가 자기 탐심을 거기다 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마나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 생겨요. 이 사마나는 이 브라흐만교에 반발을 하는 안티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제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진리를 깨달으면 되지. 신도 없어요, 여기는. 진리와 내가 있어요. 신 대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비인격체예요. 화를 내거나 의지를 내거나 좋은 놈 봐주거나 나한테 선물 바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거나 이거 아니에요.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은 비인격체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어 법칙이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관성어 법칙한테 기도하면 뭐 자동차가 부딪혀도 안 깨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그냥 법칙대로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은 공정하기 때문에 법칙은 신처럼 위에 있기는 있는데 기도 대상도 아니고 어떤 변화가 불가능해요. 100만 명이 막 탄원해도 들어주도 않아요. 1억 명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5천만 명이 남북통일 시켜주세요. 기도해봐야 법칙은 꼼짝달싹 안 해요. 되려면 남북 사람들이 합의를 해봐. 그러면 돼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칙 중심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그러면 법칙 중심이면 내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법칙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나 자신을 수행해서 법칙과 합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열반이고 해탈이에요. 또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 생겨났어요. 그런 흐름이 생겨나서 이제 스승들이 생기고 그 스승을 따르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이제 조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고타마 시다르타,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청년이 사기야국 왕자로 태어난 청년이 인생을 깊이 생각하다가 영성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왕이 된들, 부자가 된들, 미인하고 살림살이를 한들, 기타 등등 본질적으로 허무한 거야. 진정한 거 나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이 4개가 있는데 동, 서, 남 세 문을 나갈 때에는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이제 사마나, 사문, 이 수행자, 새로운 흐름에 동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무소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어요. 그때 이제 브라흐만교에서 브라흐마들은 꼭 출가자이지는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세속에서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 출가해서 임석이라고 해서 4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나가서 또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출가하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봤어요. 그 사마나들을 보고서 바로 이거야 하고서 당신도 사마나가 되어서 집을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알라라 까마라 우타가 라마푸타라고 하는 2명의 스승을 찾아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높은 삼매, 인도 말로는 이제 사마디예요. 지금도 삼매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예를 들면 낚시 삼매, 독서 삼매, 바둑 삼매,
삼매경에 들었다 이런 소리 쓰잖아요. 이 삼매라는 말은 이 마음이 어떤 한 대상에 고정되고 집중되는 상태예요. 낚시를 하면 찌에 이렇게 딱 집중이 되잖아요. 바둑을 두면 바둑 수에 몰입을 하잖아요. 집중을 하면 몰입이 됩니다. 마치 그 돋보기 렌즈, 볼록 렌즈가 빛을 딱 받아서 쫙 오므려가지고 한 점에 이렇게 딱 집중을 하면 이 빛이 요만한 크기로 들어왔던 빛이 점 하나로 축약이 되니까 열이 상당히 강해지죠. 그래서 빛을 계속 종이를 맞추면 종이가 불이 나죠. 이렇게 이제 정신이 흩어져 있던 정신이 하나로 모여서 딱 하나의 생각에 딱 고정되어서, 그래서 한문으로는 심일경 그래요. 마음심 하나일 경 경계 하나로 집중된 그런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심일경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때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흔들렸던 마음이 하나로 되니까 고요해지죠. 파도 치는 이런 그 물결이 찬찬해지는 것처럼 되죠. 그 마음이 고요해져요. 삼매의 1차 특징은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요가 계속 지속되면 이번에는 기쁨이 생겨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삼매의 두 번째 특징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고요와 행복이 생겨요. 그런데 그 수준이 있겠죠. 집중의 수준, 고요함의 수준, 행복의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이 처음에는 내가 나인 줄 아는 정도의 수준. 행복한데 내가 행복한 줄 알아. 근데 점점 들어가면 나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야말로 무아지경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고 그 부처님이 스승으로 모셨던 그 첫 번째 스승은 7번째 단계. 전부 8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스승은 7번째 그 삼매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는 나중에 부처님이 되실, 말하자면 자질 면에서 천재죠. 이런 분야에 아주 타고난 천재인 거예요. 음악으로 치면 모차르트인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삼매를 성취를 했는데 이제 그 스승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최고 지점이야. 이것이 열반이야. 이게 서울이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다르타가 보니까 약간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또 스승을 갔더니 이번엔 8번째 삼매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바로 또 통달했어요. 천재니까. 역시 그 스승도 이것이 마지막이야. 너랑 나랑 이제 이 세상에는 아주 훌륭한 성인이 2명이 있게 됐어. 나랑 같이 이 법을 세상에 알리면서 살자. 그랬더니 시다르타가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가? 결론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삼매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고요하고 행복하면 됐지. 왜 안 돼?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수행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 지점에서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가는 분들 꽤 많아요. 스님들 중에도 많고요. 참선을 가르치거나 수십 년 수행하거나 아주 유명하거나 제자가 굉장히 많거나 심지어는 뭐 하여튼 굉장한 지도자들도 여기에서 멈춰서 엉뚱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삼매만 가지고 끝나면요.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차이가 없어져요. 힌두교도 삼매 이야기 하거든요. 마하 사마디라고 해요. 삼매가 사마디인데 마하는 이제 크다, 위대하다 이런 거예요. 대삼매. 대삼매는 곧 열반이다.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힌두교 지도자들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은 계, 정, 해, 삼학으로 가르침을 짜셨단 말이에요. 3층짜리 피라미드로 서울 가는 길을 구성하신 거예요. 처음은. 그래서 처음 1층이 계, 2층이 정, 3층이 해예요. 1층이 계라고 하는 거는 윤리도덕적인 생활을 해라. 두 번째 정이 이제 삼매예요. 명상 수행을 해서 삼매를 체험을 하여라. 그래서 8단계의 삼매에 통달을 하여라. 근데 거기까지가 2층이거든. 그리고 1층과 2층은 진리의 세계가 아니야. 세속 세계야 그냥. 3층 가야 이제 진리가 시작돼. 그것이 지혜야.
삼매보다 지혜가 더 중요해.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지혜의 다른 이름이 깨달음이에요. 깨닫는다는 건 뭘 안다는 거잖아. 뭘 안다는 거는 그게 지혜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신 건 아니고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건데 어쨌든 그 팔선정을 겪고 나서 이것이 불완전하다고 느끼신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팔선정에 들었을 때 삼매에 들었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한 건 맞아요. 맞는데 하루 온종일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통달하면 하루 온종일까지 가능하다고 하자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1초도 쉬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러고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정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그때 고요하냐 이거예요. 그때 행복하냐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훈련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예를 들면 90이었다. 그럼 나오면 80이든지 70이든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요와 평화를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요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마지막 그 6번째 가서 설명하겠지만 무아를 통찰하고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을 통찰하게 돼요. 공을 통찰하면 모든 게 자성이 비어있다.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거나 나오거나 간에 그냥 유지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착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지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도 애인 보면 사랑하는 마음 생기죠. 근데 밖에 나오고 딴 일을 할 때까지 애인 생각이 밑에 좀 깔려있기는 하지만 일할 때는 일 생각하잖아요. 감정 상태가 항상 유지되지 않아요. 항상 좋은 기분이 맨날 유지되면 그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 되잖아요. 이제 그걸 조라고 그러죠. 조울 할 때, 조는 이렇게 뜬 상태고 울은 가라앉은 상태인데 울만 계속되면 자살해버리지만은 조 상태가 계속돼도 그게 미친 사람 돼요. 감정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도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 상태예요. 그런데 지성 상태, 지적인 인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하느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래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인식이 딱 자리 잡으면 이게 항구적이에요. 물론 항구까지는 아니지만 감정에 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한번 하느님을 믿고 나서 하느님을 믿는 인식 자체가 밑바닥에 딱 베이스로 깔려버려요. 깨달음도 그래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버리면 항상 봉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이 깔린 상태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었냐 안 들었냐 관계없어요. 나와도 들어가도 일관성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근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타자를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100%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 가까울 수는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하물며 나도 믿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 90점 된다, 80점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80점 믿을 수 있고 누구는 40점밖에 못 믿느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착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착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착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착하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쳤어요. 착한 사람은 나무 물건 안 훔치잖아요. 근데 굶었어요. 사흘을 굶으면 담장을 넘는다고 했는데 사흘이 아니라 보름을 굶었어요.
근데 길거리에 빵이 하나 떨어져 있어.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근데 빵은 나무 거예요. 비록 길에 떨어졌다 해도 나무 거거든요. 빵은 그렇다 치자고요. 가게에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었어요. 거기 빵이 하나 있어요. 그거 살짝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진짜로 착한 사람은 안 먹어요.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서 제가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하고 먹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착한 두 사람이 어느 수준에서 그 착함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한 사람은 하루 굶으니까 포기했어. 이 사람은 열흘을 굶었는데도 주인 허락을 안 받으면 안 먹어. 그럼 뒷사람이 더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빨리 포기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 안 했느냐? 어느 쪽일까요? 감정적으로 타고나기를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적으로 깊은 생각을 한 끝에 철학적으로 사람은 착해야 된다. 목숨이 없어지는 한에 있어도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해도 착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 정직은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철학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어요. 이성적인 거죠. 이 사람은 더 견딜심이 강해요. 선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을 착하다 이렇게 믿을 때에는 그 사람이 타고나기를 그냥 착한 사람 믿었다가 그럴 줄 몰랐어 이런 일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철학적 논리적으로 착해야 될 이유를 1시간 동안 설파할 만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훈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훈련이 되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수없는 난관을 겪으면서 그 겪음과 자기의 철학이 믹싱이 돼요.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수행이 눈 감고 뭐 화두를 들고 있고 뭐 이런 게 수행 아니에요. 물론 그게 수행이지만 진짜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실제 삶에서 실천을 하면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서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를 탐구하고 이러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소크라테스예요. 철인이라고요. 철학자인데 그냥 철학만 해서 후대 철학자들은 머리만 굴리고 앉았는데 이 양반은 삶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독배가 딱 왔는데 아이 마시자고?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철학적으로 평생을 탐구해봤는데 옳고 떳떳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요. 그래갖고 나쁜 결과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떳떳하게 먹으면 돼. 죽는다? 죽은 다음에 나쁠 일이 왜 있어? 지금까지 보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나쁜 적이 없었는데 죽는다고 나쁜 일 생기겠냐? 라고 착 마셔버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대스승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보통 사람 수준에도 그 레벨이 있어서 소크라테스적인 요소가 조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즉 철학적인 훈련을 하고 그것이 철인적인 행동과 삶에서 이렇게 훈련을 한 사람은 그냥 타고나기를 착했어. 이거하고는 달라요. 대개 보면 타고나기를 착하다는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그냥. 약해서 착한 거예요. 약한 거하고 착한 걸 구별을 해야 돼요. 진짜 착한 사람은 강합니다. 남을 공격하는데 강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강해요. 즉, 독배가 왔을 때 딱 마신다는 건 강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즉, 지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삼매를 통한 감정적인 행복보다 레벨이 높다 이거예요. 제 말은 항구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이고 지혜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3층의 가르침 중에 지혜가 꼭대기에 있는 그런 종교라는 점에서 똑같이 삼매 수행을 하는 불교와 힌두교 또는 브라흐만교를 비교할 때 힌두교는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2층까지만 공부하는 그런 곳이고 또 다른 종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직접 명상을 하지는 않지만 혹은 명상을 하기도 하죠. 기독교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삼매 현상이 일어나요. 행복해져요. 이 삼매 현상은 꼭 명상에서 눈 감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말하자면 일종 명상이니까. 또 세속에서도
아까 말한 바둑을 둔다든가 낚시를 한다든가 사랑에 빠진다든가 이른바 빠진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삼매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삼매만 갖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 하느님을 그렇게 찬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허겁지겁 한다. 그거는 아까 말한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지적 인식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돼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칠선정, 팔선정이라는 삼매를 가르친 그 스승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모짜를 들었어. 나에게는 스승 없어. 그런 당신의 타고난 그런 천재성을 발휘하는 시간인데 그 천재성도 바로 발휘가 안 돼요. 6년간의 고행이라고 하는 예비기간이 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 지혜, 깨달음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중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친 노력 좋지 않아. 게으름 물론 좋지 않지만 지나친 노력도 몸을 손상시키면서 정신도 피로하게 해서 안 돼. 적당하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리지도 않게. 나중에 이제 그거를 그 검은고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인도니까 검은고는 아니겠고 그렇지만 이제 말하자면 현악기예요. 근데 현악기를 잘 타는 그러한 연주자였다가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된 그런 소나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가 너무 지나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깨달음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야 소나야 너 세상에서 뭐 했냐? 예, 현악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현악기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쥐면 어떻게 되겠냐? 끊어지겠죠. 너무 느슨하면 또 어때? 소리가 제대로 안 나겠죠.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알겠죠? 야, 수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현악기의 줄을 고르듯이 자기 상태, 자기 수준 맞춰서 네 능력이 50이면 50에 맞춰서 50만큼 노력을 하고 오늘 컨디션이 50이면 50만큼 하고 내일 60되면 60만큼 하고 쫙 고르게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부처님은 6년간 모르고 했는데 사실은 또 우리나라 불교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가도 고행자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도 고행자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고행자들 존경받았어요. 근데 고행하면요 수행이 진전되는 게 아니라 퇴보돼요. 남 칭찬 거기에 혹해가지고 고행하다가 몸 상하고 하면 할수록 후퇴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억울함, 분노, 화만 잔뜩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승이라고 하는 분들이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는 곳은 꽤 많아요. 심지어는 그 제자가 수십만 되고 심지어는 위대한 분으로 추앙받는 분들이 또 그래요. 위대하다며요. 위대한데 짜증 잘 내. 그 뭐야. 탐진치가 없어야 불교인데 진심이 많아. 그게 뭐냐고요. 아까 말했죠. 진심, 화라고 하는 건 탐심의 뒷면이라고. 동제는 앞뒷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진심이 많고 화를 잘 낸다는 건 탐심이 많다는 거예요. 명예욕이 많았겠죠. 고행 철조망 쳐놓고 10년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좁쌀 한 입씩 먹고 이러고 살면 남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존경심이라고 하는 데 대한 탐심. 그렇지만 그 탐심의 뒷면에는 진심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속에는 지금 문제가 잔뜩 쌓여 있어요. 화가 잔뜩 쌓여 있는데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한 3년간 철조망 치고 수행하고 나서 와가지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런다고. 확인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야 인마 나는 10년 했는데도 이 모양인데 네가 감히 그런단 말이야. 그냥 화를 내면서 방망이로 때려갖고 내쫓아요. 이런 사람 꽤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나가죠. 그러면서 갈수록 수행이 쉬워져요. 쉬워져야 돼요. 고행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요. 밥 먹는 걸 줄이는 고행을 했다. 그래, 세 끼를 한 끼로 줄이는 거 좋아요. 한 끼를 반 끼로 줄이자고요. 반 끼를 3분의 1, 3분의 1을 4분의 1로 줄여요. 마지막에 좁쌀 하나만 먹었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좁쌀 하나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것까지 없애면 죽잖아요. 끝까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고행은. 갈수록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서울까지 가요? 갈수록 쉬워져야 제대로 된 수행이에요. 왜 쉬워지느냐?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50이었던 게 60 됐거든요. 10만큼 쉬워져요. 그 10을 오는 동안에 마음은 더 평화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졌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요. 자전거를 올려 타는 게 아니에요. 내려 타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가더라도 쫙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지가 굴러가는 때가 와요. 앞으로 안 가려고 해도 가게 되는 때가 온다고요. 그걸 수다문이라고 해요.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수다문인데, 수다문의 다른 말은 이제 예류라고 해갖고 흐름에 들었다 이거예요.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가서 흐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슬러 돌아갈 수가 없어요. 중생계로 돌아갈 수가 없어. 들어갔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7번 태어나면 그 사이에 완성이 된다. 이게 수다문이에요. 저절로 되니까 노력을 안 해도 게을러도 수행이 돼. 이렇게 저절로 되는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한 번만 돌아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세상에서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쉬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중도행의 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수행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것도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좋죠. 깨달았으니까. 문제는 중간이에요. 처음에 수행 시작할 때 그거 좋겠다 해가지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중간에 고행을 해버리면 처음은 좋고 중간은 힘들고 끝은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간이 좋아야 돼요. 왜? 끝까지 못 가고 죽는 사람이 100만 명 중에 9,999만 9,999명이에요. 우리 다 가다가 죽지 서울까지 못 가요. 대구까지 가서 좋은 거예요. 대구만큼. 꼭 박사 되려고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 나오면 대학만큼 좋은 거잖아요. 꼭 박사 안 됐다고 뭐 한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마치 그와도 같이 가는 과정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계속 가다 보면 오거나 오지 않거나 가네. 그만큼 행복이 증정되고 늘어났으니까, 그것이 이제 불교가 다른 그 수행단체, 그 당시 고행하는 수행단체가 많았으니까 거기를 삥 돌다가 어떤 바라문이 이제 브라만교 성직자가 쭉 돌다가 마지막에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다른 데 가보니까요 머리 깎고 똑같아요. 그 모습은. 내 얼굴들이 어두워요. 굳어 있어요. 화를 잘 내요. 그런데 불교에 와보니까 이건 전혀 딴판이거든요. 똑같이 물들인 옷 입고 머리 깎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활락해요. 얼굴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사이도 좋아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은 안 싸워요. 행복한 사람끼리 사는데 싸울 일이 없거나 적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너 잘못 봤다. 나의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끝도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 고타마 시다르타도 6년간 모르고 헛고생을 많이 했더라. 그러고서 아니다. 너희 그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중도적 노력을 깨우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천재니까 못 자랐으니까 딱 중도행을 시작한 이래로 식사를 한 톨만 먹던 식사를 제대로 하고 우유죽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딱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니 단숨에 돼버린 거예요. 이제 준비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바로 딱 서울에 도착을 했더라. 이것이 이제 불교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시작되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 제자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제 그 당시 사마나들, 수행단체들과 똑같이 머리를 깎고 이제 식사는 빌어서 이렇게 닭발을 해서 이제 먹는 걸로 해결하고, 이런 기본 규칙을 똑같이 했어요.
그 기본 규칙이 이제 무소유인 거예요. 그것이 무소유인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 사만아들은 왜 무소유를 기본으로 삼았을까요? 이것은 이제 아까 그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라는 수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법정 스님이 이제 난 한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다 보니 난이 내 머릿속 하나를 차지해가지고 난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해. 근데 동시에 부담을 주기도 해요. 이것도 동전의 앞면이에요. 뭔가를 주는 대상은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좋은 건데 동시에 애착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 떠나가면 아주 그냥 몸살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 안 했지만 떠나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동전은 앞면만 보고 뒷면을 못 봐요. 그래서 동전 앞면 가질래? 뒷면은 안 가질래? 이래요.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앞면을 가지면 동시에 뒷면도 갖는 것이고 뒷면이 싫으면 앞면을 갖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사랑과 똑같아요. 사랑이 좋은 거죠. 근데 사랑의 이별이 고통스럽고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소유도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난초처럼. 난초가 혹시 병들까봐, 마를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소유를 버린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부동산을 소유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집은 이제 소유하는 건 세속인으로서 당연한 소유예요. 근데 집 말고 따로 부동산을 제가 소유를 해봤는데 저 시골에 누가 투자를 해갖고 소유를 했는데 야 그걸 통해서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수필을 알게 됐어요. 그 의미를. 이 뇌의 한쪽 구석에 이 부동산이 딱 자리를 잡아야 딱 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요. 그게 좋은 부동산이든 나쁜 부동산이든 안 떨어집니다. 팔아버리면 이제 그게 없어져요. 은행에 통장으로 있는 거는 붙어 있긴 붙어 있어요. 내가 은행에 1,000만 원 넣어놨지. A은행에. B은행에 1,000만 원 넣어놨지. 그거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부담 안 돼요. 근데 땅에 딱 붙어 있는 부동산이라서 그런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않은 딱 붙은 부동산이어서 그런지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장 잔고도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이제 아주 껌딱지 같이 붙어 있지 않다는 차이만 있어요. 그런데 그 붙어 있음이 아까 법정 스님이 그 난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것 같은 부담, 정신적인 뭔가 개운하지 아니함을 줘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부동산도 없어지고 재산도 많이 줄었는데 이 거짓말 아니에요. 재산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주는 해탈감이 있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개운하고 맑을 수가 없다니까요. 웃겨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아는 분이 만났는데, 뭐 강원도 정선인가 태백인가 거기 하면 이제 탄광촌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거기다가 옛날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뭐 거절해요. 1,000만 원에 뭐 몇십 평짜리 30평짜리인가 20평짜리인가를 산대요. 그래갖고 별장처럼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사볼까 어찌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길래 저한테 조언을 구하신다면, 물론 안 구하면 얘가 말 안 해요. 근데 구하신다고 하니 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얘기했어요. 여기 머릿속에 딱딱지가 하나 붙을 겁니다. 1년에 몇 번 가실 건데요. 처음에는 많이 갈 것 같지만요. 많이 가봐야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가요. 두세 번 가서 한 번에 일주일씩 있으면요. 2, 3주. 한 달 있다고 치자고요. 나머지 11달은 머릿속에 딱 붙어갖고 거기에 혹시 동파가 되지 않나, 거기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 거기 빈집인데 누가 들어오지는 않나 이런 생각하느라고 그
그 한 달 즐긴 것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고 싶으면요, 그냥 콘도 빌려서 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럴 것도 같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수행자들이 이 점에 아마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소유가 좋다. 수행을 하려면 이 머릿속에 껌딱지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한 것이고, 이런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가족도 소유로 보고 집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 자식도 없는 거야. 이것도 껌딱지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의 무소유. 그 다음에 불교의 무소유와 이 당시 수행자들이 왜 무소유를 했느냐. 소유의 부담 때문이다. 소유라는 것은 해탈, 서울로 가는 목표에 기여도 하지만 방해도 많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로 넘어와서 세 번째 이제 율장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무소유를 포함해서 이제 승단 운영 규칙이거든요. 율장이. 부처님의 이제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으니까 조직이 필요해요. 그럼 그 조직을 운영하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율장이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율장 안에 이제 무소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법률들이 있어요.